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치러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의 상징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전투적인 성격을 떼야 됩니다. 진이라고 하였듯이 군사들이 전투를 위해 어느 한 곳에 임시로 천막을 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겠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는 천국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의 천국 시민들이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보통의 군사, 평범한 군사가 아닌 좋은 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또한 좋은 군사라는 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듯이 대장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는 자가 좋은 군사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장 예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무슨 명령을 내리던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케 될 것이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성별된 거룩한 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서 내 진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였듯이 교회는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진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치 하얀 것과 검은 것의 차이처럼 생명과 죽음의 차이처럼 세상과 명백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각자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삶을 사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앙을 고백하던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닥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국교회는 은혜가 밑바닥 수준에 이르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패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불합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손은 교회의 영적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의 강한 힘은 그의 머리털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때 그것이 여호와의 신의 임재로부터 나왔음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머리털로부터 힘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삼손은 머리털이 잘렸을 때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세상과 같은 사자를 찢어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게 짓밟힐 뿐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잘렸을 때 성령이 삼손을 떠났을 때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사사기 16장 20절 2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참해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만 되고 누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정작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이 떠난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기는커녕 엉뚱한 변명과 이유만 내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육신의 정욕의 무릎에 누워서 깊이 잠들므로 머리카락에 잘린 삼손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군사의 진이다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은 거룩한 진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교훈도 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방어와 공격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적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항상 방어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자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들이 맨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행군에서 이탈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공격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대장 예수의 들을 바짝 쫓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신 가운데 항상 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포도원 주인이 되고 여러분 교회는 포도원이 됨으로써 어떤 보살핌이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빨리 무엇이 원인인지를 밝히 알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스스로는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반석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적의 기병대들이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와 불을 뿜듯이 총을 쏘아대며 돌진해 올 때 한국교회는 꼼짝 않고 자기 진영을 지킬 자는 그런 반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즉시 다른 사람이 그 공백을 메움으로써 적의 공격 앞에서 철옹성 같던 그런 교회로, 또한 항복할지 모른 그런 군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실정은 정반대가 됩니다. 또한 교회는 어둠의 권세에 도전하는 공격적인 진도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갔던 것처럼 교회는 자기 변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새로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불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향해서 불아, 너희는 지붕만 태우도록 해라. 더 이상의 것들은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들 과연 불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불은 태울 것만 있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교회 역시도 불처럼 확장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소망도 그와 같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종에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다시금 복음의 전파의 행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줬던 특이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던 두 사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민족의 새 지도자로 입을 받은 여호수아는 새 사명, 새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사실 여호와의 일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니까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요 주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새 사명과 새 일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여호수아 1장에만 강하고 담대하는 주의 격려의 말씀이 무려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 떨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항상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어떻게 그분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분이 내리신 율법이 무엇이든 간에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위험들이 올 때 새로운 보호들도 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어려움들은 새로운 도움을 또한 가져오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낙담들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위로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최고의 격려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지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한 시대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 80을 훌쩍 넘긴 노인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선봉장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하여 낙담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늙은 노년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관련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도 120세의 나이 동안에 기력이 조금 더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수아의 80의 나이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다른 부족한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약속은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비록 모세보다 덜 지혜롭고 덜 온유하며 덜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격려하신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두려워 벌벌 떠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의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힘을 떨치고 세상을 정복하고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땅 거민들은 신명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많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족속들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철병거는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쳐진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거인 아낙 족속들은 그시로 난징이가 될 것이고, 그들의 견고한 도성은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이 될 것이며,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호시에 불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에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너무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함을 인정하는 중에, 겸손한 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절대 주권자, 섭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다시금 천하를 쥐어잡고
천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특이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승리의 땅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안식할 때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마에 월계수를 두리며 갑옷을 벗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승리의 잔을 들었습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배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 채 거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아직 적들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보니까 교회 종탑이 이제 다 허물어야 되고 교회 종탑이 안전법을 뒤치지 못하고 세울 수도 없다면서 걱정 근심하는데 그네만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일에 정말 통해하자 못하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덫들과 함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서 지옥의 화살들의 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교회에게 다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길에서 적을 만날 것을 대비하여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살도록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적들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거친 물살로 우리를 갑자기 예고 없이 엄청난 기세로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홍수와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가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친 금리에 휩쓸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겨 싸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나방처럼 으깨지고 말 것이고 벌레처럼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짓밟아든 아이가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군사들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물처럼 연약하고 먼지처럼 물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목사들이 힘을 합하면 됩니까? 목사들의 힘을 합한다고 홍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고 있는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목사 수만 명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목사자면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연약한 존재들이 연합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바보들이 지혜를 짜봐야 더 어리석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처한 지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교회 벽바다 이가봇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무엘상 4장 21절의 글씨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은데 탕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돌팔매질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냥 배부르게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검소함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천주교를 모방해서 바실릭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세우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이 됩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그것이 뭐가 자랑이란 말입니까? 또한 교회 목사들은 너무나 부유해져서 시시한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보니까 가장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가장 좋은 신사복만 입고 가장 좋은 차, 나는 저가 누구 차인지 깜짝 놀랐어요. 외제차들만 몰고 다니는 이런 한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조건들이,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인 것들은 텅텅 빗고 다 탕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발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언덕을 강단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복음을 외쳤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횟질아 무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알맹이를 얻고 가식과 외식과 형식만 가득한 횟질아 무덤 같지 않습니까? 안에는 그냥 죽은 뼈다귀만 가득한데 겉에만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놓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력과 에너지와 영성과 성결함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사는 자장가를 불러대고 집사들은 교회 기둥처럼 꼼짝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전쟁에 맞서 싸워 나갈 영웅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과 비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자랑거리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차갑고 계산적인 신앙인들 이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힘이 되신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입술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 거룩지 못한 행동들이,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세속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떠났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이 자신들의 양심을 너무 깊이 찔렀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욕하는 말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8절이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니 성령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않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정욕을 방조하고 공허한 아침으로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부추게 세는 그런 자들을 목회자로 세우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목회자를 세웁니다. 자기 기분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자, 자신들이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수요는 공급을 따릅니다. 인간적인 사건 목사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은 세속적인 신자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또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안일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아들의 도피처가 되어버렸어요. 야, 우리한테 어떤 짐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주려면 그냥 나가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저런 교회를 가자니까 그런 게 성도들이 세속적인 신자들이 많아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는 그런 데가 무슨 부흥이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이 한국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목사라는 말도 감히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 맞다면 목사들은 음란한 놈, 돈만 밝힌 놈, 아주 그거로 인식이 돼버려갖고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집단자들은 그냥 매스컴에 TV라서 자기가 소주를 몇 잔 먹고 맨날 이런 식만 얘기하니, 여러분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성령이 아닌 집단의 영을 의지함으로써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한국교회는 연약하고 멸시를 받을 때는 성령을 의지하니까 강건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도 될 만큼 강건해졌다고 생각하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교만 중에 이렇게 떠벌립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고. 이제 우리는 우리 집단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스럽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요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 부르짖도록 합시다, 이를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각자 돈들 넉넉히 했으니까 하나 앞에 기도 놓고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장로님 얼마 내고 당신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여러분, 전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갯벌에 처박힌 배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끌고 뒤에서 성도가 밀어도 그런 면은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다처럼 창렬하게 밀려올 때만이 교회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하늘의 전성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첫 번째 하려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했던 모든 죄들을, 거룩함을 멀리했던 모든 삶들을, 저주받은 머리를 지켜냈던 교만한 죄들을, 얼음처럼 차가워진 열정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 주옵소서. 오순절과 같은 새로운 성령국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부르짖으며 하늘에 상달되게 될 때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민족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종이 없으면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왕성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건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나와야 되는 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게, 열조로 사람들이 성령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 회개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게, 그래야만 세상을 정복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 같은 민족적인 정말 귀한 목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다시금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셨구나, 저는 그것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다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듣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에서는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추구하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만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둘은 부득불 헤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자가 어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어떤 명령이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을 다루는 자와 거무스를 다루는 자는 부득불 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신천을 아무리 깨끗이 다듬는지라도 거무스를 다루는 자가 만지는 순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목적이 같아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해봤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인간적인 판단과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할 때는 잘못될 텐데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가 판단하기가 위험에 따를 텐데, 어려움에 따를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는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원수들이 우죽선 쏟아내게 될 것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적들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의 여호수아에 나온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첫 번주 여리고성 정복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성대로 성벽을 계속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군대는 항우를 갖춰서 성벽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돈 후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신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공성 때려도 무너지지 않았고 여리고 성읍이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요.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첫날 첫 바퀴를 돌았어요. 둘째 날 또 한 번 돌았어요. 셋째 날 돌았어요. 6번째 날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에서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징조라도 6번째 6일째 돌았으면 무슨 징조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징조가 없으니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7번째 그들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도적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된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조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한 번 와르륵 다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한 것이 진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역사? 형통함의 역사. 여기서는 전쟁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은 성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란 자가 금덩어리 하나와 아름다운 바벨론 외투 한 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고 그렇지 못할 때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시한 대로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패배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이전처럼 화려하게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은 응하기 때문입니다. 제2 수룹바벨의 성전이 외적으로는 제1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외적으로는 시원치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했듯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게 되면 그와 똑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